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나오죠. 그죠?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데 혼자 가기 어렵잖아요. 중풍병자니까. 그 주변에 참 또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딱 데리고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 예수님께 딱 오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너무 감격해 하시면서 고쳐주셨는데, 근데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표현 가운데 참 중요한 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먼저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병도 고쳐주셨어요. 여기 참 중요한 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부분을 좀 함께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는 거는 여러분 본인 개인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개인 믿음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죄 사함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중풍병자 개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 보시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그 중풍병자를 지금 데리고 갔던 그들 보시고 지금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한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을 때 그 혼자만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를 도와줬던 지금 몇 명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의 그 믿음이 분명히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고 죄사하셨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기까지 그 지금 도와준 사람들의 그 믿음과 함께 뭔가 연결되면서 이게 주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보면은 내 믿음이 지금 내 믿음이지만 이게 나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믿음을 가지기까지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옆에서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옆에서 간증해 준 사람도 있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도 또한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혼자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중풍병자 한 사람을 죄 사해 주시고 고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우리 함께 이 믿음이 다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얘기하는 분은 모르겠어요. 아유,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서 신앙생활 할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 많아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잘 보세요. 그런 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뭐, 나 혼자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믿음 얻게 돼서, 그냥 그렇게 혼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앙이 계속 쭉 오래 가느냐 그랬을 때, 이게 좀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미국에 남침례교 신학교에 톰 레이더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몇 년 전에 그런 연구를 했대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5년 동안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속회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속회도 활동하고. 그 이제 이 두 부류를 나눠서 연구를 해봤대요. 5년간 지켜본 거죠. 5년간 딱 목적을 가지고. 그랬더니 예배만 드리고 딱 떠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86%가 5년 뒤에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더래요. 86%가. 그리고 이제 속회 활동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통계를 내보니까 5년 지나서 보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은 16%밖에 안 되더래요.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통계예요. 의미 있는 통계. 여러분, 코로나 때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작은 교회들은 오히려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분위기가 이렇게 오손도손한 분위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큰 교회들은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의외로 생각보다 여러분. 근데 이게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속회 활동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별로 변동이 없었답니다. 근데 속회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했던 사람들은 코로나 때 다 떨어졌대요. 많이 떨어졌대요. 그게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그게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통계도 무시 못할 거죠, 그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혼자 해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게 이게 의미 있는 말씀이고 그거에 대한 또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삶과 신앙을 나누고 서로 돌보는 그런 어떤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잘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한번 봤던 구절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로는 큰 예배 때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 통해서 성경 해석한 걸 말씀을 선포해서 듣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입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통해서. 근데 그것만으로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21절부터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나아가야 성전이 되어간대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러야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처소가 되려면 결국에는 서로 연결해서 뭔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머무는 처소가 되고 그 신앙과 교회가 온전히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할 땐 이 중풍병자와 그를 도와준 자들이 뭔가 연결이 잘 된 거예요. 연결이 잘 되니까 그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게 연결되려면 첫째는 이제 속회를 잘 드려야겠죠. 속회를 잘 드려야겠어요. 속회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속회가 코로나 이후에 멈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속회가 좀 다시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소리가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다시 속회를 좀 모여야겠습니다. 모여야겠어요. 이제 모이는 방식은 뭐 좀 변화될 수 있어요. 전에는 다 집에서 모였었나요? 이제 서로 다 멀리 계시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뭐 교회에서 모이셔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조금 모이는 모임을 재개해야죠. 그죠? 예. 제가 올해는 제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제가 안 건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내년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다시 속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해야겠어요. 속회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자꾸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속회하면서 이제 서로 말씀도 서로 은혜 받은 부분들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장소는 괜찮아요. 장소는 교회에서 하셔도 됩니다. 주일날 하셔도 됩니다. 바쁘니까 다들. 예, 주일날 모이거나 수요일날 모이셨을 때 잠깐 모이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속회별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번 서로 봐야 돼. 서로 봐야 되고 서로 얘기도 좀 잠깐이라도 나눠야 되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나눠야 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서로 연결되려면 서로 신앙과 삶을 나눠야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나눠야 돼요. 이게 지금 아까 중풍병자를 도와줘서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단순히 여기서 이들의 모임은 중풍병자를 물리적으로 도와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고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 서로가 알게 모르게 믿음의 공유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나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주님 주신 마음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알게 모르게 내 믿음이 영향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서로 공유될 때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우리 1장 3절 말씀. 이것도 한 봤던 말씀인데 또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서로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 이야기하고 나누면 서로 신앙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러면 그 속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속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회 식구들이 서로 신앙 공유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며 간증이 넘치는 속회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서로 신앙을 공유하면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합시다. 네, 자, 급하지 않게 하죠. 천천히 우리가 꼭 해서 합시다. 네, 내년부터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 연말쯤에 해서 다시 속회 좀 정비해가지고 내년 딱 1월 1일부터 딱 하면 속회 합시다. 네, 꼭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연결이 되려면 여러분 또 연결이 되려면 둘째로 좀 서로 도와줄 수도 있어야 돼요.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이렇게 품어주고 채워주고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 하셨을 때 어찌됐든 중풍병자를 도와줬어요. 그 힘겨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잖아요. 다 같이.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줬어요. 서로가 도와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라는 게 서로 믿음의 공유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서로 위로하고 채워주고 함께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 할 때도 그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속회 같이 해보면 사람들이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중요시해요. 그래가지고 속회 때 막 이제 예배 촥 맞춰서 촥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막 짜증이 나는 성도님들 꽤 있습니다. 이 예배가 중요하죠. 속회 예배 드리러 하는 건데 뭐 하는 거야? 왜 이게 다.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너무 막 칼같이 속회를 막 예배처럼 하려고 보니까 또 막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나 저 사람하고 속회 못하겠다. 또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은 또 예배 제대로 안 한다고 막 한다고 속회 못하겠다. 막 이런 사람이 막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속회는
조금 융통성이 있어도 돼요. 조금 융통성이 있고 유두리가 있어도 돼요. 속회는 조금 더 수용성이 있어도 돼요. 조금 못 따라오는 사람 위주로 가도 돼요. 이게 속회라는 것이. 약간 그래도 됩니다. 너무 칼같이 속회는 안 해도 돼요. 어떤 의미로는 이게 좀 그 사람의 필요를 좀 채워주는 방향으로 가도 됩니다. 물론 이게 속회라는 게 그러니까 참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속회는 너무 놀자판으로 가서 문제되는 속회도 있고 있어요. 여기 이래서 문제되는 속회도 있고 또 어떤 속회는 너무 그냥 예배 막 그러니까 상처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특히 우리 이제 속회 인도자분들 이 속장인들 잘 조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서서 잘 이렇게 너무 놀지도 않고 너무 칼같이 가지도 않고 이런 방향으로 잘 유지해야 돼요. 어렵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속회는 근데 대예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수예배처럼은 안 해도 돼요. 조금 부드럽게 하셔도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세들백 교회라고 있는데 미국 세들백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했냐니까 거기가 우리로 말하면 속회를 잘해서 부흥했어요. 이거는 사례를 우리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속회는 소그룹은 굉장히 좀 융통성이 있고 유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당장 예배 가기엔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속회에서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 뭔가 이런 분위기에 녹아내려가지고 아이고 좋아요. 그러면서 속회는 좋은데 아직 예배는 부담스러워요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속회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는 예를 들면 교인이 뭐 10,000명이면 속회로 모이는 사람은 한 20,000명 된대요. 예를 들면 실제로 몇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회로 모이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유두리가 있으니까 서로 뭔가 마음의 어떤 뭐 필요들이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속회가 더 모이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로 가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속회라는 곳이 소그룹이라는 곳이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러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내년부터 좀 속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속회를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속회 이제 내용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일주일에 각자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마음에 본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나누고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마치면 돼요. 예배 형식은 제가 구체적인 건 또 연말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소그룹도 잘 정비돼서 우리가 또 내년부터 함께 잘 걸어가면 우리의 각자 속해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속회를 잘 정비하고 그렇게 꾸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내년부터는 속회를 정비하고 또 속회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이 계획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내년부터 우리가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살아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